만약에 기독교가 단순이었다면 제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신학과 교리가 신앙과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문자가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 산 자의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지만 그 기적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날 거다 믿지 않아요. 홍해의 기적 믿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역사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나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베드로, 다윗이라는 성경적 인물의 이정표를 따라서 나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언제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훗날에 주어지는 이상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historical Jesus라고 합니다.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죠. 이 역사적인 예수는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Real Jesus라고 합니다. Real Jesus.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교제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체험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기적이 나타나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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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제사장 계급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물론 로마의 통치였죠. 하지만은 로마의 통치 받기 전에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요. 그 헬라 문화가 로마가 통치했어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보적인 성향. 여러분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본적이라는 겁니다. 인본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헬라 시대 때 정치적으로 세운 허수아비였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이미 명맥이 끊겼습니다. 누가 그 당시는 아론 계열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바벨론 통치를 받으면서 이미 지파의 의미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통치해서 돌아오고 나서 바로 헬라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게 되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제사장 계열을 세우게 되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현실주의자였고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들에게 내세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자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 후에 영계라는 것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계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실주의적인 헬라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영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세적 번영과 기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발전했죠.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어떤 건축 문화, 어느 예술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중세 때 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헬라, 로마 시대 때로 돌아가자 해서 그때는 인본주의적 때문에 사람의 창의적인 것이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창의적인 것. 창의라는 게 뭡니까? 하늘을 왜 푸르게만 그려요? 빨갛게도 그릴 수 있고 검게도 그릴 수 있죠. 이게 인간의 창의입니다. 사람을 왜 머리를 여기에다 머리를 달아요? 머리가 발에 달릴 수도 있고요. 팔이 머리에 달릴 수도 있고. 이게 창의적인 겁니다. 이거 완전히 기존 질서를 파괴했죠. 자, 이 사두개인들은 시대에 편승해서 번영과 형통을 쫓았습니다. 마치 현대 기독교인들과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또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자, 사두개인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거론합니까? 성경을 거론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론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성경 교회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순수한 정신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겁니다. 즉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합리적인 허구가 뭐냐? 바로 칠형제 이야기예요. 칠형제 이야기.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바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 자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동생이 또 형수랑 결혼했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는 1명, 남편은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7명이죠. 자, 이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으면 부인은 1명이고 남편이 7인데 과연 이 부인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 7 남자 중에 누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애매하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첫째? 넷째? 셋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7 사람의 아내가 되겠지라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위반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만 인정합니다. 일부 일처제.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일부 일처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의 아내라고만 예수님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의 아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실을 또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을 해도 걸립니다. 도망갈 틈이 없이 완벽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두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면서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괴활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그냥 나빠요. 자,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에 비슷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극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냐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둘 다 여기에 속한 두 부류 다 안 좋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글쎄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걸 어떻게 목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명했거늘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묵사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흑백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과 일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무한대의 영혼을 가진 4차원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무한대의 영혼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성적 논리와 합리는 3차원적입니다. 이런 단순 논리로 무차원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얽어매려는 것,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 논리로 3차원 이하는 설명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3차원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대의 질문에 대해서 직언합니다. 직언.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구나. 성경 구절 띄워줘야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오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한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계열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오해는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오해는 진노를 낳고, 진노는 폭력과 상처와 살인을 낳는 것입니다. 요새 우발적인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에서 기인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신뢰심을 파괴하고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해할까요? 왜 우리는 오해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교만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misunderstand라고 합니다. misunderstand. 그러니까 아래에 서는 것을 잘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위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위에 서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아래 서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위에 서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설교를 오해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서서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 설교를 들으면 결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처럼 해야 됩니다.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은혜가 되는 설교, 어떤 설교예요? 내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듣는 설교예요. 유명한 강사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듣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면 오해는 풀립니다. 현대인은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서로 오해해서 분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요 이기심입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그 어떤 다 직장을 잡을 때 복리케이스를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한 15억 들어갔으니까 그거 이제까지 하면 한 20억 된다. 다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너를 고소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는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파당을 만들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의처증, 의구증을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 주세요.
저는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지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면 오해하지 않죠. 모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모르면 섣불리 판단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무지한 자신을 직시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알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충분히 검증할 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소문이나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신뢰하면 안 돼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연단을 남았고 정결해서 천국에 입성하면 남녀간에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애정과 성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순화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이끌려서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자녀 생산은 오직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계의 천국에서는 새로운 자녀 생산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에 이끌릴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정과 욕심에서 찾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나를 비우고 찬양과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내하며 성령께 양보하는 생활 영성을 통해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연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놀라운 초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2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어떻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삶을 통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1세기를 종말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말세지말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 박람회장과 똑같습니다. 종교 박람회장이에요. 교인들은 역사적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실제적 하나님은 부인하며 삽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뜨거운 신앙인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며 실존적 불신자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성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오해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심지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영접해서 표인 베리칩을 받는 것도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심장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역사적인 하나님은 내 머리, 내 지식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인생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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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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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십시오.